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양식들 또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용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도 고대의 종주권 언약을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종주권 언약은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언약들 이렇게 계약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문이 있어요. 머릿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서원, 그러니까 이제 그 종주가 되는 그런 왕과 그 밑에 이제 봉신이 되는 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인 그 배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약을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조약을 공포하고 이제 조관한다고 그래요. 보통 신전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축복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양쪽의 당사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반으로 쪼개버릴 거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언약적 축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런 양식으로 쭉 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그런 그 고대의 종주권 언약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승리와 이 어떻게 보면 그 즉위식에 관련된 그런 그 문학 양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그 고대 바벨론의 어떤 신화라든가 또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의 신화들도 이런 승리 즉위식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의 일정한 문학 그 패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신 또는 젊은 용사가 나타나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악한 방해 세력이 오면 그 방해 세력과 싸워요. 이제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이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이런 그 방식의 이런 패턴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7장에도 나타나고 등등의 여러 군데에 그런 그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승리 즉위 양식이 그냥 100%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어떻게 보면 고대 세계 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전쟁을 해 나가는가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런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삶의 모든 차원은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쟁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전쟁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 자체를 또한 예배로 생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전, 거룩할 성자, 전쟁전.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그 거룩한 전쟁이 늘 드러나는 방식은 전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인데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이 그 일날을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묻는 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할 때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지금 오늘 시편 20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어떤 배경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 무장, 영적인 성결함이 늘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군대가 할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은 고사하고 그냥 다 죽죠. 하몰이 그랬잖아요. 세겜 사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강간해가지고 니네가 할례하면 내가 이렇게 학계 해놓고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은뿐만 아니라 수비도 못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전쟁이 나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들에게는 정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가령 또 하나 얘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이렇게 너 가서 빨리 아내하고 가서 동침해라, 자고 쉬었다 가라 그러는데 우리아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과 영체는 밖에 있고, 그리고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밖에서 지금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자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군대가 아내하고 자면 그날 못 들어가요. 군대 복귀하면 안 돼요. 부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했으면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는 못 들어가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 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내에 군사가 밤중에 몽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집 밖으로 내보내서 하루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정결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는 화장실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에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성결케 돼야 되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준비가 이렇게 분명하게 된 후에나 그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세 번째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 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부정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래로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말에 많은 것이 아니고 병거가 많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교육하고, 또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은 학자에 따라서 넷으로도 나누고 셋으로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넷, 다섯으로도 나눌 수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쭉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1절로 5절까지는 공동체의 기도와 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제왕시, 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또 왕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또 왕이 어떤 자세로 이제 전쟁에 나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적 예배를 시로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 날, 전쟁의 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전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핵전쟁의 위험만 있어도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일상적인 전쟁, 고대의 전쟁은 얼마나 또 심각했습니까? 적군들이 침입했다라고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나죠. 우선 민수기에서처럼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가지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모든 군사들을 다 소집했을 거고,
그리고 군량미를 비축하고 온 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방공 훈련 언제 예전에 15일마다 해가지고 막 그 차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우아하게 그 은나팔이 불리면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총력 체제로 그 모든 예를 들어서 건축 사업 수도 하는 사업 모든 게 다 수도되고 전쟁을 대비한 것으로 국가의 어떤 모든 체제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것입니다. 1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지금 환난 날, 전쟁의 날에 너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좀 당신님, 또 당신에게 이렇게 좀 존댓말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너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적들이 지금 몰려오고 또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함을 들어서 여호와, 그런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제 시편 그 132편에서는 야곱의 전능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는 여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엘로힘이나 아도나이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비르 야고프, 그러니까 야곱의 황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환유적인 별칭으로 쓰는데 야곱의 황소, 이렇게. 그러니까 황소는 당시에 힘, 능력, 권력, 또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바란다. 높이 드신다라는 것도 군사적인 용어로 큰 요새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의미로서 높이 드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큰 환난과 하나님의 이름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언약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름과 그 존재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죽으면서 내 이름이 사라지겠구나.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이게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칭하고 있는 그 존재와 동일하게 강한 힘을 가지려면 실제가 그런 힘이 있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면서 지금 현재의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소나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은 너의 도움, 너를 위한 도움이죠. 그러니까 군대에 필요한 모든 전략들, 군량미, 보급품, 지휘 능력, 또 군사들의 사기,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시온에서 주실 것이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을 물리친 그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 세우고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이 왕과 그 군사들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셔야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절에서는 그 예배의 중심인 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은 출전하기 전에 소재와 번제로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예배는 언약적 연대 관계를 표시하는 육체적인 행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이 제사는 언약적 연대 관계를 표시하는 육체적인 행위. 그러니까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예배는 두 가지의 그 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축제를 기념하는 행위고 또 하나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행위죠. 그러니까 축제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뭐 수전절, 한우카 이런 절기라든가 부림절 이런 것들 또한 그런 축제로 말미암은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닌 예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해서 생명을 지닌 어떤 존재가 죽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존재 조건이 희생 제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현존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사실은 희생 제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교제 행위로서의 우리의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그래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물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이 불타서 번제로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던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이 타서 없어져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희생 제사는 교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길 수 있는 길로 나가게 하고, 언약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부정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위반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 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희생 제물로서 대신 되어지는 거죠. 희생 제물로서 대신 우리의 언약의 위반이 해소가 되었으면 이제 비로소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희생 제사는 교제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만 들여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언약적 교제를 전제하지 않는 예배, 또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제발 좀 그만 가져와라. 니네들 제물 때문에 나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묶이는 거예요. 언약이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적 의무에 대해서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될 그 의무에 또 묶이는 거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다시 묶여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언약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모든 소재와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관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언약적 교제의 회복을 이룬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과 함께 가면 엘리 제사장 때 그 자녀들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것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기억된 것을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4절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라는 거죠. 왕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그냥 다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했죠. 역대상 13장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엄청난 그 준비를 하죠. 준비하고 그 미디안의 군대 100만 명이 온다고 그랬을 때 준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이런 전쟁에 관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등등의 수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도모를 이루게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소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또는 자신이 이루어 가기를 갈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그래서 그 나라의 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잘 증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공동체가 그 승리에 대한 큰 기대를 표시하면서 아주 찬양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승리로 인하여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왕의 승리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면서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막 우리가 월드컵 때 누가 골을 하나 넣으면은 그냥 시청 앞이 다 들썩들썩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대적들을 이겼다고 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엄청난 또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큰 기쁨 속에서 외치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깃발,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의 승리를 기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아주 큰 뭐예요?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중과 부적이라 할지라도 힘을 주고 능력을 이렇게 갖도록, 그래서 막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일당백,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군사들에게 너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너희가 승리해서 우리가 계가를 부르고 너희를 환영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하고 또 그들의 용기를 북돋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환난 가운데, 이 큰 전쟁 가운데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싸울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기도와 그런 지혜를 다 허락하셔서 안정되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그 환난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이 왕과 그 군사들에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각자의 백성들과의 어떻게 보면 죄의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장애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협력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이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계가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총력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왕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6절은 왕과 또 그 백성들이 들은 그 희생 제사가 이렇게 끝나고 또 백성들의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물, 희생 제물이 다 불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거기에 있는 숯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 향로에다가 그걸 숯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향을 피워요. 그러면 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이 막 하얀 향이 쫙 가득 성소에 차고 지성소까지 주성소로 넘어가요. 지성소로 쏙 향이 넘어가는데 그때에 맞춰서 옆에 있던 백성들은 큰 소리로 기도해 손을 높이 들고, 거기 있는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이 지성소로 넘어가는 것과 같이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연락된 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단, 그러니까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 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듣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희생된 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후에 그리고 향을 사를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쫙 기도를 쭉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제사장이 나와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가 자기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쳤고 기도했고 그래서 제물이 연락이 됐고 기도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전시를 앞두고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제 왕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 왕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제3자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제사의 전체적인 집례는 제사장이 하고 또 선지자가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과 그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선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적 상황을 기억하니까 6절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제사를 다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던 여호와께서 신탁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내려주시는 신탁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잖아요. 십계명이 다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이제 제사장이 에봇에서 우림과 둠빔에 그걸 빼다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신탁을 주시기도 하고, 세 번째는 보증하시는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죠. 지금 여기 6절에 나오는 그 신탁은 보증하는 신탁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보세요. 6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주 강조되는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제 백성들이 올릴 걸 다 올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 제사장이 말한다, 선지자가 말한다. 근데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우리 백성들은 시온에서 또는 성소에서 응답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체가 언약적 교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명령도 있고 인도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는 보증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강설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또 잘 이렇게 존귀하게 잘 받는 사람이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 주셨던, 보증으로 주셨던, 또는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떤 것도 거칠 게 없다 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시는 그런 신탁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이사야 37장에도 보면 그 아수르 군대의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 왕을 막 겁박하고 유다를 겁박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에게 이러이런 상황들을 갖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자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져 주십니다. 신탁의 말씀을 줘요. 보증 신탁의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37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의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한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쟤들이 아무리 떠들고 당장에 18만 5천 명이 와서 다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없애버릴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그 출전을 앞두고 예배하고 또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탁의 말씀은 공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그 직분자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은 다시 이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으니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첨단 무기를 의지하고 대단한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인간의 자원, 수많은 어떤 그 병력들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들을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오른손에 힘 있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굽어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똑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원이나 무기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큰 창과 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를 쓸어 눕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속에 공유되고 있고 그러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거예요. 8절에서 정말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죠. 대단하게 교만하게 위풍당당하게 다 왔지만 너희들은 엎드려져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너희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그들을 부셔버리실 것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굳건하게 올곧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났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9절에 또다시 기도와 찬양이 나타납니다. 자, 공동체는 승리가 확정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니네 가서 싸우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또는 왕에게 응낙하소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뭐 정연이 아빠를 비롯해서 성인 남자들은 다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면 정연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공기놀이 하고 있을까요? 뭐 다른 거 하고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그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에서 그 돌아오는 그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왕에게 응낙하소서. 왕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금광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그냥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메타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금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수많은 그런 이 막 뚫는 걸로 옛날에는 끌 같은 걸로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 막 두두두두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폭약을 집어넣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줄을 쭉 연결해가지고 뻥 터뜨리면 이제 그냥 그 거대한 바위가 깨져서 그 속으로 또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계속 우리의 장애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바위 껍데기에다가 아무리 센 폭탄을 달아놔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려고 해요.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고 세 달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왕에게 응락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그 일 끝나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전쟁보다 더 큰 환난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고 사람과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점에서 고대의 전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폐해를 줬어요. 남자 성인들은 다 해렘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농토도 다 그냥 헐어버리고 과수,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뭐 다 포도나무 다 베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먹고 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차라리 예루살렘 성이 그 멸망당할 때 바벨론 군대에게 칼 맞아 죽은 게 더 낫다.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심각한 건지, 그 공포, 그 전율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6.25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전쟁 얘기 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뭐 오늘날도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 바벨론 군대를 불러와서 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있을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떨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의 날, 전쟁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초소에서 떨리도다. 너무 두렵고 떨리면 막 이가 다다다다 떨리고 그냥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멸망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떨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 앞에 살림같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막 태풍이 부는데 이 산들이 막 나무가 확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늘 경험을 통해서 봐왔기 때문에 지금 그랬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환란과 전쟁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해서 승리한 왕과 백성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자원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왕과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인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란 가운데에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의 영상처럼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세기 유대교의 유명한 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책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이 개신교 목사보다도 더 통찰력이 있네. 유대 학자인데 참 뛰어난,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행위구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고, 미국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입니다. 베트남전에 반전운동도 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9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면 첫 번째로 거기 계시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우리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된 것처럼 8절에서 또는 7절에서 8절에서 다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무지한 맹신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자신의 어떤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법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거룩한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득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도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응답된다는 강한 어떤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것을 또한 얻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근심과 수심을 싹 없애고 그날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돌아가서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고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버벅대고 있고 그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내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제왕시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들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죠.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쫓아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리 큰 환난, 아무리 큰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길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음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으셨지만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를 건지셨도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사단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죽음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가르친 대로 우리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참상은 타락한 사람들의 자력 구원 노력,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고 세상과 짝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못 봤던 분인데 얼굴도 잘 기억이 못할 정도인데 그분이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누구신가 했는데 예전에는 참 귀부인처럼 아주 깔끔하고 옷도 잘 입고 그랬던 분인데 저보고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악한 자, 근데 그분 얘기로만 듣다 보면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그 JTBC에다가도 막 그 방송에 뭐 요청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뭐 가족이 뭐 의사도 있고, 유명한,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의사예요. 의사도 있고 뭐 등등의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 다녀야, 교회 공동체가 당신하고 함께 서줘야 그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물질적인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과 군사들은 어떻게 도움을 달라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진 후에 제사장인 그 숯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피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그런 신탁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이, 새로운 생명의 방식이 나타난 것이죠. 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과 무가치함,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전쟁에 참여하는 왕과 군사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신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군사들이고 종말의 승리가 확정된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종말론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쉬울 거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에 치명타를 입혔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 병사들이 죽었어요. 끝까지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항복하기 하는 날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전쟁,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전쟁의 강도 또한 치열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난, 이 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종말의 전쟁에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병거와 말을 더 많이 모아야 될까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될까요?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될까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종말의 전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효하고 적확한 그러한 전쟁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소재와 번제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주일 내려주시는 이 강설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탁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명령일 수도 있고 인도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보증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의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강한 군사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큰 일을 이루고 나서 분열돼 가지고 망해요. 건축하고 나서 망합니다. 또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넘어져요. 진정한 승리는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분열시키고 낙담케 하는 그런 말들을 피해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거예요. 김진우 성도님, 힘내세요.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건 버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군사된 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 또 책망할 땐 책망하고 하면서 군대가 온전케 되어야 돼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고 군기가 들어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군대들은 군기가 다 빠졌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성품과 또 질서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나 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할 때 뒤에서 기도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2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다른 성도들은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저는 뭐가 할 게 없어요. 좀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준호도 해야 되고 재하도 해야 되고 은혜도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도록 쉬지 못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 일은 함께 전쟁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직군자까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의식이 있어야 되죠. 동료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환난은 나의 환난이고 공동체의 환난이고 우리 자매의 환난은 나의 환난이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당하는 환난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추상적인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이러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당하는 형제 자매를 나의 일로 여기는 사람,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같이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도왔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돈 많이 내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들을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요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어떻게 보면 정결치 못한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수경하고 있는 야영 진지와 같은 이 교회에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이 진지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담무스도 섬기죠, 태양신도 섬기죠. 성전 안에 엄청난 그 신들을, 에스테르도 섬기고 거기한테 가서 절하고 이런 막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번영의 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수많은 온갖 부정한 것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 자신 속에 부정한 것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거해야 돼.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갔어요. 모든 것이 다 됐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심각하게 패배합니다. 무슨 이유일까?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져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하다가 또 망하고 또 망하고. 우리가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적합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있다면, 또 발견이 된다면 가차없이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신비주의적인 것들, 온갖 우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속성을 아주 순결하게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표지가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해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종말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말씀의 보증을 믿고 이리 서론하면서 당당하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답게 모든 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또 수많은 원수들이 이 교회의 전진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싸움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아름답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